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금지와 출바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중보기도를 금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한번 더 회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그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언약을 따라 살지 않고 언약을 배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주셨지만 원래 언약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축복의 가장 큰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바로 골자였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언약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결혼금지와 출바벨론을 통해서 한번 1장 10절에서 말씀드렸던 이 예레미야의 전체 주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를 강의하면서 크게 세 가지가 저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어떤 말씀이었냐면 항상 어두운 내용, 무거운 것만 다루다 보니까 제 마음 역시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물론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주제가 되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예레미야 1장 10장이 예레미야의 큰 주제에 해당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제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 흐르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21장에도 이 주제가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그것을 또 확인하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위 말해서 예레미야의 상징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상징 행동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의 상징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호세아는 그 말씀을 따르죠. 이것도 상징 행동이고요. 또한 에스겔 2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죽은 아내를 위해서 장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역시도 상징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상징 행동 중에서 과반수 정도가 이 예레미야에서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서를 다루며 이 상징 행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어가시는데 또한 구약을 읽어가시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징 행동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행 명령, 실행 보도, 해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잘 나와 있는 예시가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13장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뱃띠를 차고 유프라 땅에 가서 그 뱃띠를 묶고 나서 나중에 그 뱃띠를 꺼내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굳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13장 1절을 보시면 실행 명령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섞이지 말라 하시기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뱃띠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자들이 착용하는 허리띠는 아닙니다. 아마도 허리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 정도로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기에 그 재질이 아마 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장을 보시면 이 뱃띠를 사서 네가 착용하고 간 다음에 유프라테 강에 이 강가에다가 뱃띠를 묻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 뒤에 지난 뒤에 그 뱃띠를 건재라고 하시죠. 그래서 실행 보도는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행동을 이렇게 기록한 것, 보여주는 것이 보도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그런데 이러한 상징 행동들은 그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석입니다. 해석.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프라테 강에 가서 그 뱃띠를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건져보니까 그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썩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13장 9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13장 9절 말씀 유인물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한 중재,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포와 상징 행동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13장에서 썩은 이 옷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주시는 말씀, 너희가 교만으로 인해서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나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는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6장 1에서 9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상징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1에서 4절에는 결혼 및 자녀의 출산 금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상징 행동은 아내를 들이지 말며 자녀를 낳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결혼 금지의 명령은 오늘날에도 사실 조금 무리가 되는 거겠지만 특히나 이 당시의 문화를 비춰볼 때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렇게 쉽지 않은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보시면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 대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독신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화에서는 결혼 안 한다? 그 자체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결혼과 자녀 출산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지 이제 상징 행동의 해석이 3절, 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이하자면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과 그들을 낳은 부모, 그렇게 아비도 어미도 모두 독한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아무도 그들을 정상적으로 매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암울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혼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바로 상징 행동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때 이제 5절부터는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상징 행동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상집에 조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5절부터 나오죠. 그리고 가서 또 죽음을 애도하며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말라.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죽음을 애도하거나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죠.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은 평강을 누리는데 5절 중반의 말씀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자유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와 사랑이 그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 바로 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매당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매당되지 못함 또한 저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 번씩 영락공원의 화장터에 가보면 이 무용고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그 시신만이라도 거두어 주는 것이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의 시체는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나둔거리며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6절은 그 심판으로 대부분 죽게 되어서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고 조문할 사람도 없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금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9절에 더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은 단지 남의 즐거운 일을 축하해 주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결혼할 신랑 신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군의 침공과 역병, 칼과 기근으로 인해서 젊고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을 남유다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죠. 그렇기에 더 이상 결혼식 자체가 없기에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매우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참 이슈이죠.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도시라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남유다에 대해서 더 이상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 예레미야 혼자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가 더 이상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 민족이 망하게 된다는 무서운 의미가 9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10절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유인물에 질문만 적어 놓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의 유인물만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10절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는가?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까? 세 번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지은 죄는 무엇이야? 이런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대답할 답변을 11절에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 임할 모든 재앙과 불행의 원인이 조상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능가하는 그들의 죄악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조상들의 죄악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기 한 문장에 2회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리다라는 그렇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전 시대의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죄악은 예레미야 시대의 죄악입니다.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는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조상들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 행했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일에 열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그들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1장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땅, 이곳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명한 것이 바로 이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그들의 결말이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러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강부터 쭉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자기들의 풍요와 욕심과 쾌락을 위해 따랐던 우상들이 종래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된다는 현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경종이 되기 원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을 쫓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강의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4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인데요, 맹세 양식의 변화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북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유다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포로 갔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시금 회복하여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지나 바벨론 포로 기한으로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이 백성에게 있을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함에는 단지 남유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것 유인물을 보시면 4번 가로 2번에 쫓겨났던 어디라고 적었습니까? 모든 나라들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나라라고 해서 단수가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시면 이것이 나라들 복수가 됩니다. 즉 남유다만이 아니라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쫓겨났던 그 아수르 지역까지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를 회복시키시겠다. 그 약속이 바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 유다를 회복시킨 후에 이제 이들에게 출바벨론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처럼 파괴와 멸망을 선언함과 동시에 회복의 날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된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림과 동시에 건설하고 심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구속사역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이유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회복을 날마다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 18절 보시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는 뒤에 나오는 19절 21절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너희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흩어지는 고통당한 일을 당할 때 비록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부를 피하더라도 포수가 남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임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19절 2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미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16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1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갑절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요 요새시요 피난처시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뽑고 파괴하겠지만 다시금 건설하고 심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화가 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16절 18절이며 19절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다시금 구원으로 인정하시는데 이 역사를 지켜본 민족들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가 바로 19절 2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이 우리를 넘어뜨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기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심판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만약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심판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심판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처음 예레미야 1강을 말씀드리면서 이 예레미야의 여러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심판과 회복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21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오롯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의 모든 역사를 움직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비록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온전히 붙들고 주관하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6장을 통해서 한번 이 교훈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일상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과 자녀 출산을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혼은, 자녀 출산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시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결혼과 자녀의 금지뿐이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금지하십니다. 상가에도 가지 말 것을 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애곡할 것도 금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와 사랑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함께함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여러분들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가정,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당연시했던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당연하게 보냈던 이 하루,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이 호흡 하나, 그리고 내일도 당연하게 맞아야 될 그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의 일상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에게 참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바로미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혼 격년기였지만 결혼을 거부합니다. 또한 장례식이나 어떤 중요한 일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가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산 위에 있는 동대이며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나눌 것은 우리 세 번째인데요. 우리 진한 글씨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회복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사실 저 역시도 받아들이기가 듣기가 참 힘겹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음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지신 성경책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12장 11절 함께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 마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는 일상이 저는 하나님의 심판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연단으로 우리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소명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